오늘 주제는 사도에 모이신 마리아입니다. 오늘 주제의 첫 번째 독서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인데 성령 강림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제 40일 만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위로자 성령, 파라클리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성모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에 집중합니다. 이게 9일 동안이, 이게 9일 기도의 유래라 그랬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위로자 성령을 기다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성령 강림을 50일째, 이 50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 성령 강림의 현장에 중심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성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기 전 30년 전에 이미 성모님이 언니 계셔요라고 엘리사벳 방문할 때 엘리사벳이 바로 성령 강림을 받죠. 문안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내 뱃속의 아기도 뛰놀았습니다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또 성령의 감화를 받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게 예수님을 주님의 어머니, 주님이라고 또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성모님이 가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이미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교회 창립이라고 여기는 또 선언하는 성령 강림도 역시 성모님이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성령이 정배이시니까. 그러니까 초세기 때 이제 이 화가들이 그림을 보면 바로 그때는 초세기는 이런 생생한 것들이 많이 전달받았기 때문에 성모님 그림을 보면 성모님이 한 중심에 있고 제자들이 그 둘레에서 이렇게 성령 강림을 누리죠. 먼저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가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들의 구심점 역할도 해요. 성령 강림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의 모시란 말이 이제 그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또 예수님 얘기를 그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성령 강림의 현장에 성모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제자들에게도 풍요롭게 전달됐다는 것. 그다음에 참된 신심 214항 봅시다. 214항 첫째 줄, 마리아는 일찍이 성조들과 예언자들, 사도들 및 모든 성인들의 신앙보다 더욱 컸던 그 신앙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신다. 와우, 엄청난 선언입니다. 줄 쳐야 됩니다. 별표 치고. 다시 읽을게요. 마리아는 일찍이 성조들과 예언자들, 사도들 및 모든 성인들의 신앙보다 더욱 컸던 그 신앙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여기서 그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 모든 성인보다 훨씬 큰 믿음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강론 때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그릇만큼 누린다고 그랬어요. 많이 믿으면 많이 누리고 적게 믿으면 적게 누리고, 내 믿음의 그릇이 이 컵 정도의 그릇이면 이 컵만큼 물이 채워지고, 내 믿음의 그릇이 이 병뚜껑의 그릇이라면, 믿음의 그릇이라면 이 정도만 물이 채워집니다. 이게
이 믿음은 내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누리고 적게 믿으면 적게 누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읽겠습니다. 일찍이 성도들과 예언자들, 사도들 및 모든 성인들의 신앙보다 더욱 컸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신다. 자, 쭉쭉 내려와서 이제 이 성모님이 간직했던 이 순수한 신앙을, 신앙이란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를 하고 같이 써도 돼요. 신앙이란 단어를 믿음이란 단어랑 같이 씁니다. 중간에 보면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감각적 위안이나 초자연적 은혜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이 감각적인 것에 집착하면 자기만족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항상 경계를 해요. 몽포르 고성이는 어떤 기도를 하면 막 필이 팍 오고 막 황홀감을 느끼고, 이제 이거에 집착하게 되면 이게 하느님보다는 내 감정에 나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열심한 신자로 자기만족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감각적 위안이나 초자연적 은혜에 집착하지 않고, 뭐 탈원이나 황홀 상태, 이게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대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에 의해 고무된 생활 속의 신앙이며, 오로지 사랑. 사실 더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고생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겠다라는 거죠. 희생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감각적 위안이나 내 만족, 즉각적인 만족, 뭐 그런 거, 초자연적 은혜에 집착하지 않고 막 필 받고 하는 거, 이런 거,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냥 고통당하겠다는 거,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 이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대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에 의해 고무된 생활 속의 신앙이며, 거센 풍랑과 심한 불안 속에서도 안전하고 확고하게 머무를 수 있는 바위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이다. 이 신앙을 나에게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이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나에게 나누어준다. 성모 신심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모님께 된 신뢰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와 인간의 최종 목적 및 하느님의 마음속까지 뚫어 들어갈 수 있는 극히 신비로운 열쇠와 같이 활동적이며 예민한 신앙이다.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이제 이게 성모신심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케이.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작하여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용감무쌍한 신앙이며, 그 신앙은 휘황찬란한 횃불이며 신비로운 생명이요 지혜의 기묘한 보화이며 전능한 무기가 되는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은 죄에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며 황금 같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냉담한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냉담한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은 냉담한 사람들까지도 열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대는 마침내 부드럽고 힘있는 말로 바위같이 굳은 마음을 움직이고 레바논의 산목을 뒤흔들며 끝내는 구원의 원수와 마귀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 하면 성모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경지,
성모님의 순수한 신앙이 내 신앙이 되게 돼서 나도 역시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모신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정리를 해줬어요. 어려운 것 같은데 214항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굉장한 이 성모신심의 어떤 정점, 정수를 느끼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214항이. 그래서 순수한 성모신심은 성모님께서는 다시 214항 1항으로 보면 마리아는 일찍이 성도들과 예언자들, 사도들 및 모든 성인들의 신앙보다 더욱 컸던 그 신앙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신다. 엄청납니다. 예, 진짜로 이게. 흔히 이 성모신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혼자 할 때하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저도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놀라는 것은 이 몽포로의 루도비코 성인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인지 그걸 또 새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43항 보면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있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더 높은 완덕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누구든지 마리아와 친밀히 일치하지 않고 마리아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일치와 성령께 대한 완전한 순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방금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성인 성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 치고 성모님과 일치하지 않은 성인은 없습니다. 뭐 쉽게 예라든가 쉽게 되죠. 최근의 성인을 보도 요한 바로이세 성인, 누구보다도 성모님께 대한 사랑, 이미 요한 바로이세 성인은 교황님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독파를 해서 아주 열심히 자기 것을 만들어서 정말 대교황님이 되셨잖아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최근의 성인 파드레 피오 성인, 이분은 성인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이 성덕과 역량, 역할이라는 것은 이로 말로 다룰 수 없죠. 또 성녀 파우스티나도 마찬가지고, 또 가장 유명한 성인, 성인 성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성녀 소아데레사. 이분도 역시 성모님을 체험하죠. 성모님 미소를 경험하고 죽을 병에서 구애기도 끝에 미소의 성모님 보고 완치가 됐고, 그래서 그 순례를 해서 지금 프랑스의 승리의 성모 성당에 순례를 합니다. 프랑스 승리의 성모 성당에서 봉헌을 하죠. 그래서 온전히 어머니, 이제 내 어머니는 당신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대성녀가 되시죠. 마리 비안네 시모님, 요한 마리아 비안네, 모든 성인 성녀들이 성모신심이 출중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43항은. 그 다음에 44항은 또 놀라운 게 숨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의 중개나 도움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은총을 입으신 분은 마리아 단 한 분뿐이시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떠한 피조물의 중개나 도움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은총을 입으신 분은 마리아 단 한 분뿐이시다. 이 몽포 루도코 성인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이 말을 풀어내자면 이 옛날부터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이 몽포 루도코 성인은 아주 미리 이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 말이 다른 어떠한 피조물의 중개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은총을 입으신 분은 마리아 단 한 분뿐이시다.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죠. 원죄와 번죄가 있죠.
근데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교의로 가톨릭 교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하냐 그러면 생각보다 좀 최근이에요.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믿을 교리로 선포됩니다. 그 전에 이제 루르드의 성모님이 발현나서 벨라데타에게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라고 이제 임마culata 콘셉시옹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원죄 없이 잉태된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교황 비오 9세께서는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믿을교를 선포하죠. 근데 그 몽포르도코 성인이 활동하던 시대의 교황님은 교황 클레멘스 11세인데 믿을교리까지는 선포하지 않고 그냥 의무축일로 성모님의 탄생을 의무축일로 했고 뭐 약간 그런 사상이 비쳤지만 근데 이제 이미 이 몽포르도코 성인은 바로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피조물의 중개나 도움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은총을 입으신 분은 마리아 단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것은 은총, 그러니까 이 마귀나 어떤 것에 의해도 침해를 받지 않고 은총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확장되냐 그러면 그 후로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이것 때문에 성모님의 인간의 이제 어떤 모델, 이 시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리아께서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인사를 받았을 때 이미 은총을 가득 입고 계셨고 또 성령께서 마리아를 신비롭게 감싸하셨을 때도 마리아께서는 은총으로 충만하셨다. 그래서 이 44항의 표현은 바로 우리의 모델, 원죄 없이 잉태되심은 바로 이제 완벽한 천국의 이제 상태, 우리가 인간의 모형 이제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은총을 받으려는 사람은 마리아가 모형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긴밀히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마리아의 열매이고 성모님의 예라는 응답 때문에 이제 인간의 육화가 됐기 때문에 또 인간의 또 모형이고 성모님과 예수님 또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은총도 역시 새로운 아담, 새로운 하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은 굉장히 구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지만 뭐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사람이고 성모님은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마리아의 열매이고 아들이시며 마리아는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이시고 예수님을 낳은 참된 어머니이시다. 줄치십시오. 예수님을 낳은 참된 어머니이시다. 예수님을 낳은 참된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결례는 예수님께 대한 결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분께 대한 사랑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45항의 맨 끝에만 봅시다. 뭐 이미 너무 많은 뭐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 자신이 바로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낙원의 땅인 에덴 동산이시므로 이제 원죄 없으신 분이시고 은총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 자체가 에덴 동산이시므로 마리아는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을 당신 낙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예. 그리고 이제 46항은
성모님은 모든 성인들의 어머니고 은총의 분배자시라는 거. 그러니까 자, 가장 위대한 성인들과 중간에 가장 위대한 성인들과 은총에 덮인 가장 충만한 영혼들은 마리아에게 끈기 있게 간청하며, 자, 여기 줄치십시오. 마리아께 끈기 있게 간청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원죄 없이신 분으로서 인간의 모델이고 원형이 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또 궁극적인 목표란 것은 신앙의 믿음에 출중하신 분, 완벽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께 끈기 있게 간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끈기 있게 간청하는 거. 그래서 은총과 덮인 가장 충만한 영혼들은 마리아에게 끈기 있게 간청하며 자신들이 본받을 완전한 모범으로서,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힘있는 협조자로서 마리아를 늘 곁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끈기 있게 성모님을 늘 곁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고 계신가요? 먼저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데오 그라시아스 한 다음에 바로 성모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성모송 3번을 합시다. 성모송 3번 제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스카폴라 봉헌기도 하고, 그 다음에 티 없으신 성모 성식기 바치는 봉헌문 바치고, 저번에 제가 바치자고 했던 기도문 다 해도 10분도 안 된다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렇게 10분 정도 되겠네요. 10분. 그렇게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 또 성모송 3번으로 하루를 정리한다면, 또 이제 중간에 묵주기도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